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자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 남자들에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명. 지금 또 누구랑 살고 있어요. 이 사람 남편이 아직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또 있는데 남편은 또 아니고, 그 당시 수명이 뭐 60세 정도 됐다고 봤을 때 도대체 결혼을 몇 년간 유지한 건지 짐작이 가죠.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그 당시 풍속으로 봐서는 남자 책임이에요. 왜? 그 당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몇 번씩? 5번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주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고, 동네에서 천하디 천한 여인이고, 소문이 난 여인이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2000년 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요,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첫째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든 이방인이 있다. 우린 다 지옥의 땔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있으면, 많으면은 그 식당에서 나가버려요. 왜요? 저 개 돼지들이 와서 밥 먹어. 제 친구들, 후배들, 제 매제도 히브리 대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학생 식당에서 테이블이 6인용, 8인용 있잖아요. 동양인이 한 명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온대요. 언제요? 지금도. 그러니까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인데 용도가 뭐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요세푸스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혼혈 백성입니다.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의 조상들이 쳐들어와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사마리아. 지옥의 땔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사마리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은 밝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다 아시지만 상황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이 저 갈릴리 북부하고 남쪽 유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여기를 관통해야 되는데 이 땅이 더럽다고 우회했습니다. 우회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기꺼이 우회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도 복음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셨고 거기서 이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놀랬죠. 당신 같은 유대인 남자는 나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왜 저랑 대화하십니까? 이 여자가 우물에 나온 시간이 몇 시예요?
낮이에요. 낮에는 안 돌아다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장례식, 잔치를 다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다. 낮에는 안 돌아다녀요. 낮에는 누가 돌아다닙니까? 천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더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 와서 놀래죠. 깜짝 놀래죠.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왜 당신 같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충격이라고요. 충격 맞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게 충격인지.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 아세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우물은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든 권위의 근거가 이거예요. 우물 자체도 귀하지만 누구의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 그래서 이거 야곱의 우물인데요,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성이잖아요. 수가성이 세겜 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 하면은 야곱의 아들 누구죠? 뭐 많죠. 많은데 애굽에 가서 그 총리가 됐던 아들 요셉의 유골이 묻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우물에 그 아들 요셉의 유골이 묻힌 곳인데,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어떻게 해서 그거 묻혔는지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내 유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겠다 약속하라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으라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나는 아버지 야곱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굴에 묻고 왔어요. 지금 묻고 온 지 얼마 안 돼요. 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내 유골도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조카들이, 자식들이 요셉의 유골을 미라철이 먼저 한 다음에요, 그거를 관에, 옛날에 이제 단지에 담았어. 항아리, 큰 항아리에 딱 담아가지고 300년 이상을 보관합니다. 거의 400년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그거를 들고 다니다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5년간 해요. 그래서 숫자로 딱 따지면 한 445년 정도를 이 항아리를 들고 다니다가 묻은 곳이 세겜 땅이고,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그 수가성 여인의 바로 옆 동네예요. 야곱의 우물과 그 엄청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게 통틀어서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이죠. 그 구약의 정신으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걸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여인이 놀랐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매여 있는 이 우물, 요셉의 무덤, 요셉의 유골, 구약, 너희들이 내세운 율법, 너희들이 내세운 율례, 규례, 전통,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그걸 먼저 깨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여기에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동네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일감을 주었어요. 일당을 약속하죠. 얼마를 약속합니까? 1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만 원쯤 되겠죠.
이 정도 일은 한 1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3시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드리는 이 숫자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3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시. 좀 전에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몇 시예요? 6시니까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 조금 있으면 또 한 명 데리고 올 거예요.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5명을 각각 다른 시간에 불렀어요. 5명 맞죠?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은 오후 5시. 이분은 왔다가 조금 있으니까 종쳤어요. 종쳐서 가보니까 일당을 주는데 얼마를 줍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어요. 성경 보시면은 1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난 한 5데나리온 좀 주겠구나. 심장이 뛰고 막 주머니가 열려 있어요. 여기 넣으라고 막 그러는데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 약속했어? 1데나리온 줬잖아. 나 얘한테도 1데나리온 약속한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 말씀의 적용은 먼저 구원에 합니다. 구원. 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에게 주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벽한 구원이죠. 약속하신 그대로의 구원이죠.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저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그리고 목사까지 됐으면 제가 받는 구원은 좀 더 근사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웃으시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 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든 완벽한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대로 내가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너희들이 한 공로나 행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것대로 해봐? 그러면 다 지옥의 땔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의의 별이 없느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그 의로 덮으셔서 구원의 선물을 약속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방식은 안 만나요. 침 뱉어도 괜찮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고 유대 마을에 들어오면 죽여도 괜찮아요. 누구 방식입니까? 사람의 방식, 전통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런 여인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를 약속하시고 그 여인이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접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5시에 와도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배경은 제가 생략하고 이런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너희들은 누굽니까?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그게 내 방식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여기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이 와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나요? 깐죽거렸다고? 깐죽깐죽하고 왜 뒷덜미를 잡으려고 그러고 무슨 질문을 하는 그 자체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나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은요, 이 땅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만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충돌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요, 본능적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깐죽깐죽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방식과 사탄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 말씀하실 때 그 이해됩니다, 정말 기다렸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달라요. 속한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전투하는 겁니다. 무슨 전투입니까? 영적인 전투.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이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아셨죠?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나에게 맞고 나랑 다 가치관이 맞다고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청교도는 말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얼굴에 세상으로부터 핥힌 자국 천지라고 말했어요. 왜요? 세상과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거짓됩니까?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합니까? 그런데 이게 편안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시면 다 내 얘기 갖고 편안해요? 충돌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속한 나라가 달라요. 사탄이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마음하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이렇게 서로 나누시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좀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에? 말씀 들으시는 동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유 천국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판 자체가
바뀌는, 우리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하셨대요. 저희 딸이 저한테 우리 식구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전달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일본 절에까지 가서 공들여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본인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주 법당 가서 충성스러운 부처님의 제자로 살다가 고등학교 때 부산 분인데 미션 스쿨을 갔대요. 그래서 채플 시간마다 선생님하고 이제 맞싸우는 거죠. 그 말이 되냐고.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깐죽깐죽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면 그 사람 나라가 바뀐 거죠. 근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험한 질문할 때마다 초코파이를 하나씩 줬대. 네가 이런 질문해가지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탄력을 받고 아주 수업이 재밌다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을 그렇게 때렸는데 목사님 아들이 맞으면서도 그랬대요. 나 괜찮아. 너도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그래서 그게 늘 가슴 속에 자기는 이상한 거 맞죠? 뭐가 다르니까? 나 속한 나라가 다르니까. 그러던 차에 그 채플 시간에 그렇게 깐죽거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거듭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아마 그 고등학교에서 짱이었나 봐요. 점심시간에 일반부터 하루씩 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을 냈대요. 너희들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했냐고. 그 다음 날은 또 2반에 가서 다 놔! 교회에 나가는 놈들. 너희들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왜 나한테 예수님 얘기 안 했냐고. 이렇게 다른 건데 그냥 좋은 인격을 가지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속한 나라가 바뀌는 문제인데 왜 이런 걸 얘기 안 했냐고. 그랬다는 분인데 지난주에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했대요. 대학부에 와서 우리 딸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생각이 달라요. 쫓아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하죠. 우리가 연세가 드셨지만 이 전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날 밤늦게 하는 다큐멘터리 EBS에서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100세의 충격이에요. 100세를 사는 그분도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도 우리 시어머니가 100세까지 가실 줄은 몰랐어요. 서로가 충격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 가운데 제가 꼭 우리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이 들면 죽어야 되는 죽는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이 들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